우리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고 했죠.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네, 이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들으셨죠.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 이것은 사실 올 한 해만의 목표가 아니라 내 평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생의 목표가 아닌 것이 없죠. 평생 말씀 읽어야 되고요. 평생 기도해야 되고 평생 전도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헌신해야 합니다. 다 평생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평생의 삶의 태도를 요약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의미로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요. 우리 벌써 우리 채훈이의 첫 생일 예배를 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때 채훈이가 뭘 뽑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이크 뽑았죠. 네. 뽑아야 될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새카맸는데 그 중에 마이크만 유독 핑크색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났었어요. 사실 저는 공을 선택했거든요. 아마 부모님도 공을 원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마이크를 뽑았든 공을 뽑았든 무엇으로든 큰 섬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공 때문에 했어요. 공, 운동.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뭘까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그건 바로 기본 자세를 제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했든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늦게 시작했든 처음에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잘 배워서 기본 자세를 정석으로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잘못 배워버리면 그걸 나중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건 잘못 배웠다고 왜 고치나요?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융통성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기본 자세를 정석대로 제대로 배운 뒤에 그것을 나중에 응용하거나 변화를 줄 때 그게 기술이 되고 훌륭한 변칙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고 변화부터 주고 이게 다른 자세를 하는 것은 잠깐의 요행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은 우리 뭐 예를 들어 테니스다. 잠깐은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특이하네 하면서 그냥 좀 이상한데 하면서 잠깐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잠깐의 요행으로 끝날 수밖에. 몇 점 차이 잠깐 리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를 만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뭐 헬스를 하든요. 그렇죠? 뭐 필라테스를 하든요. 제일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행 클래스 때 우리 볼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 내세우는 것이 기본 자세를 교정한다. 우리 점수를 뭐 200점 낸다, 250점 낸다. 이게 먼저 목표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를 교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교정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그걸 조금만 이겨내면 그걸 잘 참아내면 나중에는 실력이 쑥쑥쑥 오른다는 거죠. 명심해야 될 건 좋은 자세를 배우려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반드시 안 좋은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운동만 그럴까요? 미술도, 음악도, 공부도 결국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습관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단 예수님만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일단 내 열정을 가지고요.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하려는 합니다. 좋지만 버리면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따라야지 그때 바르게 채워질 수 있지 무조건 채워 넣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우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다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채워야 바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세를 알려줘도, 아무리 좋은 자세를 배워도 자꾸 예전의 습관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안 좋은 자세를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위에 쌓아가기만 하면 결국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발 사랑으로 싹 좀 버리자, 성주야. 시작. 제발 사랑으로 싹 버리자, 성준아. 네, 자꾸 성주야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한테요. 그리고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또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쓱 따르자, 성주야. 시작. 사랑으로 쓱 따르자, 성준아. 네. 버렸다면, 비웠다면, 이젠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선 우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에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고등학생이면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됩니다.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는 것처럼요. 다만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이미 다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구원이 이미 다 끝나서 구원받고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분명히 구원 얻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구원된 사람, 아직 구원에는 이르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숙제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숙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얼마큼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만큼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라고 부르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려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노력해야 한다고 하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짧게 설명하면요. 긍휼은 뭔가요? 이게 조금씩 헷갈리죠. 긍휼, 자비, 온유 이게 뭐가 다른 건지요. 그렇죠? 긍휼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자비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하죠.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은혜. 온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오래 참음은 잘 알고 계시죠. 이 5가지 성품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인격이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성도들이 반드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린 이 열매들을 이미 내가 풍성히 이렇게 맺고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요. 이 열매들을 맺으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죠? 지금 내가 이 열매들을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 이게 없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옷을 입으려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올해부터 동행 기도회도 한 달에 한 번 동행 기도회 특별 집회도 시작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권사님들이 참여하겠지. 젊은 청년들이 하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 5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 2가지 행동 강령을 줍니다. 그건 바로 13절에서 나오는 용서하는 삶. 둘째는 14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평거리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 잘 용납하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돼요. 잘못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사실로 용서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해요? 주로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운전할 때 한번 보세요. 운전하는데요. 제가 1차선으로 막 가고 있는데 끝에서부터 200km로 달려와서 내 앞에 팍 낍니다. 그럼 욕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저런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24시간 화나나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금방 잊어버려요. 사실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죠? 내가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자동차 사고는요. 근데 그것은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용서 어쨌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잊어버려서라도 용서를 해요. 근데 누군 용서 못하죠?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엄마, 아빠, 내 아들, 딸. 잘 용서하지 못해요. 가까운 사람을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이유는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 생각대로 이것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건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 남들처럼만 요만큼만 최소한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다 용서할 텐데 그럼 나도 화낼 일도 없을 텐데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결국은 내 고집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요. 물론 완전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된 우리 아주 어린 아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먹었다면 이미 어른이 되고 이미 인격 형성이 다 되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내게 제일 가깝고 제일 소중한 사람조차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누구를 용서했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랑 큰 관계없는 내게 정말 소중도 친밀도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용서해 주기 쉬워요. 누굴 용서해 줘야 되냐? 정말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주님이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나부터 매일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둘째,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서 모든 덕목들의 기초이자 기초는 뭐죠? 제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초이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과 제일 위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요. 밑바닥이랑 제일 위에가 뭐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요. 매는 띠라고 설명합니다. 매는 띠. 매는 띠가 뭔가요? 끈이요. 끈. 이 당시에는요. 옷을 다 입고요. 옷을 입고 마지막에 끈이 어떤 용도냐? 끈으로 옷을 이렇게 몸에 밀착시키는 용도로 가졌습니다.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끈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복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전통 한복 어떻습니까? 우리 다 끈으로 마지막에 맵니다. 그죠? 웃도리 입고요. 웃도리 입고 요즘 말로 해서 웃도리요. 웃도리를 해서 끈으로 맵니다. 그죠? 바지 입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지 입고 바지 밑에 남자는요. 바지 밑에 단도 묶어요. 그죠? 단도 묶어요. 발목이요. 허리도 묶습니다. 그죠? 여자도 치마 묶습니다. 그죠? 속치마든 겉치마든요. 다 묶어요. 다 묶습니다. 한복은요. 그죠? 소매도 묶고요. 다 묶어요. 끈으로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끈으로 마지막을 딱 고정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옷을 다 입어놓고요.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깨끗하게 멋지게 맞춘 옷을 딱 다 입어놓고 마지막에 끈을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제대로 입었다고 할 수 없겠죠. 끈을 묶지 않으면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겠죠. 왜 그런가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셔츠를 입어놓고 단추를 잠그지 않은 거예요. 바지를 입어놓고 지퍼를 채우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옷을 다 입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옷을 입고 마지막에 끈을 묶어야만, 알맞게 딱 조여야만 비로소 옷이 완성되죠. 이처럼 사랑은요.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온전하다고 할 수 없죠. 사랑 없이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이것들을 베풀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오래 참음, 겸손을 베풀어도요. 마지막에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결국 다 풀어헤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성도의 참된 동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완성이라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목표, 모든 것의 동기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의 원인의 목표의 결과에 사랑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쓱 따를 수 있고 사랑으로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예화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손님인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잔칫집에 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도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갔더니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미 입구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입는 고급 옷, 좋은 옷을 입고 갔더니 아주 제일 정중하게, 가장 정중하게 모셨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안 써도 너무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의 모습이랑 주일에 절 보면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목사가 맞느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좀 자유롭게 입고 다니니까요. 그럴 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해져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정장을 다 입고 다녀야 되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딜 가나 사실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조금 더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다른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옷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솔직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판매량, 매출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명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1위로 산다. 그러면 명품 소비량도 1위가 당연히 맞겠지만 근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명품 소비는 1위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너무 겉모습만 집중하는 건 아닌지. 우리 좀 전에 아까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우리가 너무 내면보다는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그 예화, 문전박대 당했다가 나중에 정중히 모셨다. 이 예화의 핵심 교훈이 뭔가요? 옷을 잘 입고 다녀냐인가요? 옷을 잘 입고 다녀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이 중요하다. 사실은 그 교훈이 그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내 속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라요. 늘 강조하듯이 우리에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품격은요. 멋들어진 외모나 청산 유수와 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결정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성도만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고급 명품 마크가 박힌 액세서리 하나쯤은 있어야, 가방 정도는 그래야, 아니면 신발이나 벨트 정도는 그래야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성전을 잘 가꿔야지 겉모습보다요. 이 땅의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치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입어야 할 패션,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패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합당한 패션은 예수님을 닮은 패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싹 버리셨다면 깨끗하게 비워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패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버리는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으실 겁니까? 오늘 씻었다고 내일 안 씻으실 건가요?
날마다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결국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엉뚱한 곳에서 자신감이나 만족감을 얻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닮은 패션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패션을 입으세요. 그때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